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또 좀 살살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집회에 많이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신앙인의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점점 이제 든든히 세워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절에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엇을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성숙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이 비록 힘들고 고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해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다.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해 본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분들은 정도의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은 항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지에 1964년도에 기독교 수도원인 예수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원이 세워져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을 세우신 분은 성공의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인인데요. 이분이 세워졌는데, 이분이 결혼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혼할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나의 인생에 평생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장막, 청막 속에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당신은 평생을 만약에 천막에
살아야 된다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을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고 1964년도 그 당시 강원도 황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믿는 삶은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부모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피나는 노력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능력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자신이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허락하셨고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돈을 맡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 볼일 보러 가기 전에 많은 돈을 종 세 사람을 불러서 돈을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맡긴 돈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1달란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세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습니다. 5달란트 사람은 5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를 돈을 더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사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돈을, 물질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이나 능력과 은사를,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면은 하나님께 그만큼 더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크든 작든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크게 쓰임받는다, 작게 쓰임받는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임받을 때 반드시 크게 많이 쓰임받는 것만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크게 많이 쓰임받는 것만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쓰임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께서 우리들의 존재가치, 사역자들의 존재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를 썼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종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의 존재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역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아무런 이름도 없는 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늘 근심에 쌓여 있고 늘 돈에 쪼달리고 늘 가난한 사람의 살림에 시달리고 늘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이름이나 스펙이는 전혀 없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인 면에서 기뻐하는 자,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같지만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을 인정받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말씀하면서 그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세상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애썼던 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환대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부욕하고 실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환대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모든 평신도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환대하라, 환영하라, 예의를 갖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름도 빛도 없던 평신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던 평신도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한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로마서 16장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위대한 평신도들이여. 오카는 목사님 눈에는 목사가 아닐지라도,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직분을 가진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평신도로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아무런 직분 없이 일하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돕고 일하는 분들, 그들은 오카는 목사님 눈에는 위대한 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평신도들이요, 그렇게 설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평신도들을 제대로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습게 여긴다면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한평생 내가 경배드릴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역자들, 평신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재능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